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 한 절 더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장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또 이것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 노래 중에서 얼굴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가곡인지 동요인지는 제가 잘 알 수 없지만 참 풋풋한 참 감동, 애틋한 감동 이것이 불러일으키는 노래인데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하얀 그때의 꿈을 그 다음에 보면 풀잎의 연 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 어떻습니까? 참 들을 때마다 참 우리 안에 애틋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노래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슴 속에 동그라미를 그릴 때마다 떠오르는 어떠한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짐승은 얼굴이 없지만 사람은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은 머리만 있고 얼굴이 없다는 거예요. 국어학자들은 짐승을 향하여서 머리라고 얘기하는 것도 틀린 말이라고 합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짐승의 머리를 머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대가리라 그럽니다. 우리는 대가리 하면 굉장히 웃기는 말이고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할 때 사람에게 대가리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건 속된 말입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동물들에게 짐승들에게는 대가리라는 말은 바른 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의 머리를 새대가리, 소의 머리를 소대가리, 돼지 머리를 돼지대가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죠. 이렇게 대가리라 부르는 이유는요, 얼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나 돼지 같은 짐승에게는 눈이나 코, 귀, 입 이런 같은 어떤 생태적인 명칭은 있지만 얼굴은 없습니다. 얼굴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얼굴은 얼골이라고 합니다. 혹은 얼꼴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어리란 것은 뭐냐면 인간의 정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신 빠진 사람 뭐라 그러죠? 얼빠진 사람이라고 하죠. 혹은 뭐 조상의 얼을 기리자, 또 뭐 우리 민족의 얼을 기리자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정신이죠. 그리고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꼴이 뭐냐면 꼴, 이것은 어떤 사람의 모양새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꼬라지, 저 사람 꼬라지를 봐라, 자 꼴값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꼴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모양새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얼굴은 뭐냐면 사람의 정신, 그 정신의 모양새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영혼의 모양새가 어떻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만 보면 저 사람의 모양새를 안다, 저 사람의 인간성을 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좋은 얼굴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쁜 얼굴, 화장해서 아주 또 성형수술을 해서 뭐 멋진 얼굴, 그런 얼굴이 아니라 그 영혼의 모양새가 우러나는 그 아름다운 얼굴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무엇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의 모양새가, 그의 삶의 모양새, 그 영혼이 천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만 그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15절에 보니까 그를 대적하는 자들,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스데반을 바라볼 때에 천사처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미모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서 천사와 같다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대단한 영화배우, 대단한 탤런트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천사와 같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천사와 같다는 말은 그 영혼이 더러움이 없고 아름답고 깨끗할 때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얼굴에 대한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참 유명한 에피소드들이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에피소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겉보기만 이렇게 보더라도 아브라함 링컨은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커버하기 위해서 구레나룻을 길게 길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원숭이 같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을 하는데 그를 반대하는 어떤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칩니다.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여러분, 이 위선자란 말, 두 얼굴을 가졌다는 이런 말은, 그것도 대통령에게 한다는 말은 참 그렇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굉장히 모욕을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 링컨은 굉장히 억울하다 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보시오, 내가 만약 얼굴이 두 개라면 왜 하필 이 중요한 자리에 요놈의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소? 그렇게 하면서 청중을 웃겼다는 것이죠. 자신을 원숭이라고 조롱하고 두 얼굴의 사람이라고 비난을 해도 이 링컨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치면 모든 미국인들이 손꼽는 것이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얼굴이 아니라 그의 품격을 존경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40이 넘으면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을 지고 계십니까?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길을 지나가다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부평동화 이 바닥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가?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냥 목사님 같아 보였어요.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저 사람이 나에게 혹시 사기꾼 아니세요? 장사꾼 아니세요?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 풍겨 나오는 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 얼굴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장사꾼처럼 생겼냐? 어떻게 그렇게 사기꾼처럼 생겼냐?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김집사야, 사랑하는 김장로야, 박 목사야, 너는 참 나를 닮았구나. 너의 얼굴이 어찌면 그렇게 천사와 같이 생겼느냐?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축복된 말이겠습니까? 모두 다 이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그 얼굴을 천사와 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스데반은 7 집사 중에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스데반.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스데반은 어쩌면 이름이라기보다는 그의 직책일 가능성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말입니까? 화관, 면류관, 그리고 박사들이 나중에 박사학위 받을 때 머리에 쓰는 박사모, 이런 영광의 면류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말씀을 그의 은사 따라서 증거하게 되어졌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전체를 보면 그가 얼마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그의 지혜를, 통찰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탁월하게 말씀을 전하고 기적도 많이 일으키자 9절에 보니까 자유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자유민들이 누구입니까?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유민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자유민이라는 사람들, 이 자유민을 헬라어로 리보디노라고 합니다. 이 자유민들은 원래는 로마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려갈 때에 가난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끌려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끌고 가냐면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또 체격이 아주 좋은 사람들, 노예로 쓰기에 딱 좋은 사람들, 또 귀족의 자녀들, 잘 먹어서 얼굴이 탱글탱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노예를 끌려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때로는 전쟁에 나가서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로마에서부터 자유인이라고 리버디노라고 하는 칭함을 받으면서 풀려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풀려난 이유가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풀려난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과 로마 사이는 서로 원수지간이겠죠?
하나는 주인의 나라고 하나는 종의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주권을 다 빼앗겨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수의 나라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 충성하고 어떤 성과를 벌이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다고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이 자유민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정말 애국하는 사람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야, 과연 우리나라 있을 때에도 훌륭한 사람들이었는데 가서도 역시 국위선양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못된 나라에 충성하다가 여기에 풀려나가지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니까 이 자유민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별로 좋지 않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자유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자기들을 향한 이 푸대접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더욱 무엇에 집중할 수밖에 없냐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율법에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율법주의자다.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들 안에 리버디노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뿐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득세하고 있을 그때에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박해하기 시작하게 되면 누가 앞장서서 이것을 박해해 나가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 리버디노, 이 자유민들이 앞장서 가지고 박해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기들의 이 유대인들 안에서의 그 기득권을 뭔가 얻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 이 스데반을 앞장서 가지고 박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유민들이. 자, 그러니까 굉장히 패거리를 만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죽이려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은사인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은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었지만 그 말씀으로 그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그 얼굴이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천사와 같이 광채같이 빛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주어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우리 7 집사 중에서 다른 6 집사들처럼 빌립처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고, 행정을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고, 선교에 열심히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고, 봉사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그의 얼굴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거무튀튀한 그런 얼굴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얼굴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로, 권사로, 또 안수 집사로, 또 장로로, 또 서리집사로,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또 차량 봉사, 식당 봉사, 여러 가지 방송실에서 이것저것 사람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봉사하는 그런 직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직분들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잘 감당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에 광채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전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자리에 나가서 말없이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의 얼굴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스데반은 이름이 화관, 면류관이라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가 충성을 다했을 때에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갔을 때 그는 생명의 면류관, 그의 이름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도로서의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직분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7장 6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장식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죠. 용서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용서를 하여서 내 삶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하고 티격태격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정리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용납하셔야 됩니다. 혹은 내가 용서를 빌어서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 갑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소한 감정, 그것에 이끌려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증오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협작질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자, 사람들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스데반을 모함하고 죽이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람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런 말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여러분 12절 보세요. 충동시켰다, 선동했다는 얘기죠.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을 세웠다는 얘기죠.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싸잡아가지고 나쁜 사람처럼 만들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일들이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당시 성전과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독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유도 예수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조작이지요. 이것은 분명한 선동이고 잘못된 프레임을 갖다 씌워서 죄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7장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저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가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의 모든 원수를 향하여서 비방하는 저주하는 그런 감정들을 사그러지게 만들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스데반은 신앙생활을 한 수십 년 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겨우 몇 년 정도밖에 못한 초신자였을까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스데반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처음 세웠던 사람들은 사도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한참 부흥하다가 이제 세워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는 또 어떤 때냐면, 여러분, 처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수십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런 핍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런 엄청난 핍박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은 초신자일까요? 아니면 아주 오래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일까요? 당연히 몇 년 신앙생활을 못했던, 잘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그 사랑을 많이 경험하며 살았는지,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파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도사가 된 거예요. 성경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말씀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살고 싶다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가 죽을 때에도 예수님과 똑같은 고백을 하면서 죽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했을 때에 그때 한마디가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여러분, 이 스데반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늘 감격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범죄하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용서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입술은 용서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큰 용서가 되진 않겠죠. 하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용서보다는 용납할 줄 아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원한은 큰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문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문제가 마음에 파고들면 그게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집안 전체를 삼킬 만한 엄청난 문제로 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섭섭한 감정들, 그런 감정들 때문에 나중에는 이것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큰 문제까지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처음에 고부간의 갈등이 처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자기 집에 시집 왔을 때 참 우리 집에 시집 오다니 참 잘했다, 내가 좀 잘해줘야지, 이 시어머니가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또 며느리도 우리 어머님한테 내가 좀 잘해야지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섭섭한 감정들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이 작은 감정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냥 넘겨버렸을 때 이것이 점점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막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서간의 그런 관계가 좋은 집안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동서간의 관계가 안 좋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 동서가 시집 올 때 저 동서 괴롭혀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해줘야지, 우리 동서 잘해줘야지, 하나밖에 없는 동서 그랬는데 가다가 골이 깊어지고 또 깊어지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이제는 화합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
정말 작은 거, 뭐 큰 거부터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작은 거부터 하나씩, 두 개씩 용서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디까지 자랄 수 있느냐면 예수님처럼, 오늘 이 스테반의 이 모습처럼 정말 큰 것까지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용서의 그 문제까지도 다 용서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요? 내 얼굴이 나도 모르게 천사와 같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그 성도를 놓고 저 사람은 정말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기 시작하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구나, 내가 너무 심하게 했던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알고 보면은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난 게 없습니다. 내가 더 잘했고 내가 잘못하고 이게 잘 없습니다. 가만 보면은 이게 50보 100보 차이란 말이죠. 무엇입니까? 결국은 다 서로 쌍방의 과실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큰 싸움을 벌어지는 데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차이들이 있죠. 어떤 의견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 차이들 때문에 자꾸 싸움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생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람을 뭐 용서까지는 아니라도요, 용납할 수는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래서 점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누가 바뀌죠? 그 사람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요. 내가 점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지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지고 결국 내가 천사처럼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얼굴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용납의 사람, 용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리텐 붐 여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치 수용소에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자기 언니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독일군에 의해서 정말 무참하게 사살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녀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나왔는데, 간증을 하고 이제 나왔죠. 그랬는데 사람들이 오면서 자기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 멀찍이서 자기가 아는 한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그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데 자기는 그 사람을 알아요. 누구냐면 바로 자기의 언니를 무참하게 사살시켰던 그 독일군, 바로 그 독일군입니다. 자, 그날 그녀는 그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저 인간만은 제가 악수할 수 없습니다. 저 인간만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점점 다가오고 그 사람도 가까이 오면서 자꾸 자기 마음에 두근두근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용서해라. 그녀는 그 일기에 또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도저히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라. 명령이죠, 명령. 용서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때 코리텐 붐 여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이 마침내 찾아왔을 때 그 사람과 악수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껴안아 주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껴안아 주었을 때 신기하게도 정말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었는데 그 모든 마음들이 송두리째 다 사라지고 눅눅듯이 다 녹아내리면서 정말 사랑한 마음들이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순종이 중요하다.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순종의 삶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 중요하죠. 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 인간적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악수를 내밀어야 합니다. 손을 내밀고 보도마도 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들의 얼굴을 밝게 하십니다. 행복하게 하십니다. 천사와 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7장 54절부터 5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성경 다른 곳곳에는 보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란 말들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에도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두 팔 벌려서 지금 스데반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예뻐 보였는지,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예수님이 도저히 자리에만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맞이할 때에 주님이 두 팔 벌려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잘했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스데반처럼.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말 위급한 순간 속에서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아니 돌로 쳐 죽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돌로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는 돌 무더기가 될 상황입니다. 코피가 터지고 그 돌로 인해 가지고 얼굴짝이 날아가고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요, 그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영광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천국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세상 붙잡고 살아가면 그 문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저 하늘의 것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돌이 날아왔을 때 아팠죠. 하지만 그 영광스러움이 더욱더 컸기 때문에 그 아픔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순간이에요. 순간 고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고통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고 그 순간 고통을 뭔가 모면하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한다고 하면 영원한 지옥 가운데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그 맛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걸 먹으면 그 맛있는 게 더 이상 맛이 없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과일을 먹을 때도 보면 맛없는 과일부터 먼저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맛있는 과일을 먹어야 먹을 수가 있다 그러죠.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많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힘든 거 있지만 천국 바라보는 것, 천국은요 훨씬 더 고난도의 축복과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바라보면은요 그 아픔과 고통이 잊혀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순교자들이 어떻게 해서 순교가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픔이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광이 그에게 비춰주기 때문에 아픔을 더 이상 아픔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 바라보는 것은요, 가장 위대한 믿음이에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고통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마다 무슨 찬양을 했어요? 천국 찬양을 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는지, 나 바쁠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그때에 천국 잔치 내가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천국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내 안에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이 정말 내 얼굴을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얼굴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들이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럼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천국 가신 박건수 장로님, 참 그분은 태국과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서 10년 동안 헌신하면서 살다가 결국 폐암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활동했던 그 지역, 태국과 미얀마 지역은 화전민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화전민이 뭔지 아시죠? 밭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데 불을 태우잖아요. 밭에다가 불을 쭉 태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병충해를 막기도 하고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얻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을 제가 가보니까 쓰레기가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시골이 옛날 우리 살던 시골 보면 정말 곳곳에 쓰레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요즘 뭐 도시들이 막 청소가 있어서 청소부가 있어가지고 잘 청소 용업 업체가 있어가지고 청소가 잘 되고 있지만, 우리 옛날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지저분했습니다. 곳곳에 쓰레기 더미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나라에 가보니까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지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소각을 시키는 겁니다. 다 그냥 곳곳에서 쓰레기 태우는 냄새부터 해가지고 그 연기가 자꾸 모락모락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에는 시골이니까 공기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폐병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폐병이.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가만 보면 폐병 환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왜냐하면 시골인데 왜 폐병이 많을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폐병 환자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활동했던 그 지역도 그렇게 폐병 환자가 많아요. 또 선교사님들도 폐병을 앓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그곳에서 10년을 사역을 하시면서 젊어서 가셔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연로하신 상황에서 이곳에서 모든 사역을 은퇴하시고 가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몸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몸에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폐암에 들게 되었고, 잠시 들어왔다가 나는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죽을지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자 그분은 들어오셨다가 한 2개월 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냥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저는 순교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순교했다. 우리 장로님 순교하신 거예요. 그곳에 가서 정말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돕다가 그들을 섬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병을 얻어서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죠. 제가 그분의 임종 소식을 듣고 참 찾아가서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잠시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죽으면 온갖 인상을 찌그리면서 그런 죽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은요, 그 얼굴이
굉장히 뭐 마귀 같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 얼굴은요, 천사와 같았어요. 천사. 일평생 천국 바라보면서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 장로님, 천사와 같은 그런 삶을 사시다가 천사처럼 주님 품에 안기셨다는 것입니다. 장례 이후에 제가 우리 권사님 찾아뵙고 혹시 권사님 장로님의 자리가 너무 비어서 많이 외로워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얼마나 씩씩하시는지 우리 권사님도 늘 천국 사모하면서 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천국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힘이에요. 세상 수많은 근심과 걱정, 정말 고통과 아픔, 어려움들이 있지만 천국 바라보면은요 그거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은 훨씬 더 높은 것이, 훨씬 더 뛰어난 거고 훨씬 더 고귀한 가치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 바라보면서 사신다면 여러분의 얼굴은 모두 속에서 기억될 것이고 또 주님 나라 갈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고 함석헌 선생이 쓴 얼굴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초도에 읽었던 그 동요 혹은 그 가곡이 아니라 참 이런 시가 있어요. 이 함석헌 선생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가 참 진정한 참 얼굴이 그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는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참 아름다운 얼굴은 없단 말이냐. 함석헌 선생은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얼굴은 없을까? 우리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애통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스테반과 같은 그런 얼굴은 없을까? 왜 10년, 20년, 수십 년 신앙 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스테반처럼 정말 예수님 닮은 얼굴, 천사와 같은 얼굴은 왜 이렇게 없을까? 우리 주님은 어쩌면 한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얼굴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 또한 다른 사람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큰 것부터 용서하기보다는 작은 것에서부터 용납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이 땅의 것을 부여잡고 움켜잡고 그 욕심부리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정말 천국 바라보고 천국 의지하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천사와 같은 얼굴, 그런 얼굴이 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